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담아놓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암송하기도 하고 또 벽에 벽걸이로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 놓은 집도 많이 보았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조금 더 우리말로 표현된 성경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에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그냥 마냥 은혜로운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 그렇게 여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말씀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으로 이 8절 말씀을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언도 사라지고 신령한 은사도 사라지고 내가 높이 쌓은 지식 모든 것이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움는 주님의 분명한 임재 가운데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지식이 더 고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 은사, 지식 그 외에 내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면하게 될 현실은 주님 앞에서 사랑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 것만.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회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영혼들이죠. 내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주의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2009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어요. 내과 전문의였던 청년 의사 안수연 씨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2003년에 군의관으로 임관을 합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33살의 나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의 장례 기간 중에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4,000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조문객들 중에는
그 병원의 매점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구두 닦는 아저씨도 계셨고 방사선 기사 선생님도 계셨고요. 하나같이 다 안수연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가 그 안수연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썼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 거리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되는 후배의 운전사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면 병원을 돌며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안수연 의사로부터 사랑과 그리고 섬김을 받은 수많은 간증자들의 그 간증은 책에 다 담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요. 그때 뉴욕이라는 도시를 가보게 됐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현장이 있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이죠. 저도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인터넷을 하는데 갑자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뉴스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던 그 피랍된 비행기가 있었죠.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빌딩이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안녕. 엄마, 나 마크야. 우리가 납치된 것 같아.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잘 알지?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쌍둥이 빌딩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TV에서 어떤 넋이 나간 여인이 뭔가를 계속 찾아 헤매면서 그 건물더미 자매를 이렇게 헤매이는 모습이 TV에 비춰집니다. 기자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요. 내가 그에게 사랑해라는 말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진 뒤 2년 뒤에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화재가 일어난 지하철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너무나 동일해요. 미안해. 가방이랑 신발은 전해줄 수 없을 것 같아.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누구나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만나면 3가지 말이 떠오른다 그러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죠. 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 것만 남아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지게 됐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자의 나타나는 그런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교회였어요. 자연 경관도 너무 아름답고요, 교회 시설도 너무 좋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배는요, 한편의 방송국 어떤 쇼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너무너무나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난 2007년에 지난 30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책 한 권을 냅니다. 리빌이라는 책이에요.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책을 통해서 한마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리빌의 핵심이에요. 모든 세계,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고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고 그렇게 예배가 훌륭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의 30년 동안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숫자로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설문을 합니다.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아주 좋은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통계적인 수치로 그것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이렇다 할 어떤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지만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큰 절망이 그 목사님 안에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성경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를 가봐, 우리들 교회를 가봐, 거기 가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최첨단 IT 시설에 열광하고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높은 수준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요 참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100만 명. 그것을 알리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주님, 예수 믿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 부족한 게 있지만 사랑해야죠.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자식,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 아이들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정도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는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7번, 70번씩이라도 하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담진 않았어요. 마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왜 그렇죠? 절대로 가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돼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말씀을 회피하고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서로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뉴스로 가득합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춘천에서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동생을 살해한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5일 전 일이에요. 금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습니다. 숙모를 다치게 한 그 30대가 구속이 됐어요. 3일 전의 뉴스입니다. 60대 한 버스 기사가 왜 힘든 노선을 나에게 배치했냐고 자기의 버스 회사에 불을 질러요. 문을 잠고요. 살인 미수죄, 방화치상 혐의로 4년 징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 전 뉴스예요. 어제 뉴스입니다. 홧김에 연인과 싸우다가 그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숨지게 한 20대가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요. 여러분, 세상은 분노하고 화를 주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분노와 화에 이기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고 그리고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아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인간이 어떻게 저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누군가를 살해한 일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죽였던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항상 일어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전쟁이 전쟁을 낳아요. 여러분, 그런데 끔찍하게 일어나는 그 세상의 뉴스가 우리 심령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안갚음하고 복수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안갚음하려는 자나 안갚음을 당하는 자나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었다고 했고 직분도 가지고 선교도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그토록 미운 사람, 그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용서받은 그 죄인이 나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이 등록해서 양육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나올 수 있게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가 어떻게 가능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게 나였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입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이죠. 존 뉴턴 목사님은 흑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삶을 다 청산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셨으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쓴 거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세례식을 베풀거나 성찬식을 집례할 때, 그리고 강단에 서서 목사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 목사들도 많이 있죠. 거룩한 옷, 거룩한 예봇이라는 상징 아니겠어요? 존 뉴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죄수복을 입었대요. 목사 가운이 아니라 죄수복, 허름한 죄수복, 낡은 죄수복. 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나였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 죄수복을 입고 설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일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일도 있어요. 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에게 제가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와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상상이 가질 않아요.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갔다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부모님도 마음에 큰 상심을 얻게 되셨어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금요일이 되면 신경성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주일이 끝날 때까지. 월요일이 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든지요. 100번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용서를 구해도 좀처럼 그 청년과 그 가족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해에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그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용서하고 축복하래요. 전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저는 그때 적절한 표현 같았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참 기쁜 일이구나.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실수였는데 그 잘못이, 그 실수가 씻어지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작은 일화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일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 외에 나를 용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다.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한테 이런 일로 상처를 줬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꼭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김은창이라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 쉽게 잊혀지지 않죠. 나도 언젠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큰 시험과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의 용납과 용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다. 옆에 있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한 용납과 용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용서도 그렇게 기쁘고요, 그렇게 감격스럽고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의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용납함과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납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용납함을 얻게 된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뻐 보여서 구원받을 만한 해서 사랑해 할 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97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1972년 6월 8일입니다. 베트남 트랑방이라고 하는 마을에 월남군 헬기 폭격기가 뜹니다. 네이팜이라는 폭탄을 퍼부어댔어요. 이 폭탄이 떨어지면 반경 30m 안에 3000도의 고열이 일어나는 폭탄이에요. 그 지역이 말 그대로 정말 불바다가 되는 그런 폭탄입니다. 당시 이 화염에 휩싸인 트랑방 마을에서 놀란 아이들이 막 뛰쳐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 사진 기자가 찍은 거예요. 사진 정 가운데 저 벌거벗은 채로 지금 뛰고 있는 저 여자 아이, 당시 9살짜리 킴푹이라는 소녀예요. 이 폭격 때문에 킴푹의 이 부모님과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 킴푹이라는 소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왜 벗고 있느냐? 저게 옷을 벗고 뛴 것이 아니라 불에 입고 있던 옷이 다 태워진 거예요. 그 옷이 녹아내리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헬기 조종사였던 존 플리머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봅니다. 그 충격을 받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 소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좀처럼 만나지를 못해요. 이 존 플리머가 아주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날마다 술로 지내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합니다. 20년간을 정말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요.
세월이 흘러 1996년 이 존 플리머가 이 킴푹이라는 소녀를 찾게 됩니다. 베트남전 참전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이 소녀가 기념 연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자로 이 킴푹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녀가 연설에서 이렇게 말해요.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연설 후에 두 사람이 만나요.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이 존 플리머가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잘못했다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킴푹이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킴푹은요 수십 번의 수년 동안 이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그 미국인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증오하며 살았어요. 우리 가족들을 다 목숨을 잃게 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주었던 그 미국 군인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평생 마음에 증오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면서 이 킴푹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저주와 미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킴푹의 용서 한마디로 이 존 플리머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감리교 목사가 돼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이 킴푹이라는 여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일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어느 한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진짜 어떤 사랑인지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남는 거 사랑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그저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하고 왔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왔어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